로마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로마서 3장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속 강조하는 것이 특히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을 사도 바울이 그 사상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에 들어와서 그들이 유대주의자들, 특히 유대인들이 늘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다. 이 선민의식이 강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큰 자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의미를 그들이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행하는 것에 치우쳐서 어찌 보면 당연히 율법을 행하여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도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케 하려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만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0.00001%라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를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늘 강조했지만은 율법을 철저하게 100% 지킬 수 있다면 율법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 위에는 한 사람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그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바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급기야는 4장에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또 내용에 보면은 다윗 왕을 예를 들어서 강조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들 또한 믿음을 통해서 용서받고 의인으로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니까는 1절이나 2절 쭉 보면은 또 3절에 있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그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특히 15장의 내용에 보면은 이 3절에 나타난 이 말씀을 그대로 그 창세기 15장에서 인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5장에 보면은요, 이 횃불 언약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뭐 요즘에 뭐 으쌰으쌰 횃불을 들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이 세워지는데 그 횃불처럼 재물 사이를 가르며 지나가는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을 횃불 언약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횃불 언약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목을 잡은 것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제가 부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다윗 임금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 신비에 새겨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온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논리를 이해하려면은 이 교리적인 문제지만은 이 논리를 이해하려면은 창세기 15장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장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15장입니다. 바로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모습이 잘 그려진, 그래서 횃불 언약의 장이라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다들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15장 전체의 내용을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믿음에 관한 설교를 그리고 강의를 할 때는 이 창세기 15장 1절로 마지막 9절인 20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구절구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과 3절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자식도 없는데 무슨 큰 상급인가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후사 상속자는 집에서 길리운 종 담메색의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1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3절에 보면은 내게는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바로 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요 4절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후사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뭇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뭇별 밖에 나가서 참 별이 막 우수수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곳을 발견할 수가 없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몽골에 갔을 때에 밤에 나와서 캄캄한 밤에 거기는 뭐 빛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골인데 밖에 나가서 참 하늘을 바라보니까요. 하늘 전체가 별들이 무수하게 보입니다. 꼭 별이 막 우르수수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제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엄청난 별들이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별을 보여줬을 때, 뭇별을 보여주셨을 때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수많은 별들. 그런데 이렇게 너의 자손이 번창할 거라고 하는 바로 내 자손을 통해서 너의 장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장자라고 표현하면은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아브라함의 부인을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태어난, 이미 그에게 그 후에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슬렘 족속들, 그 중동에 있는 나라들과의 대립이 사실은 이렇게 자손들끼리 어떤 대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자, 그런데 내 몸에서 후사가 생길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어쩌면은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후사를 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무슨 위로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내용을 다 읽어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죠. 그 믿음을 보시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오늘 3절에 있는 로마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 축복을 약속하기 위해서 7절 말씀에서도 이럽니다. 나는 너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의 엄청난 땅을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었다. 그렇잖아요. 12장 1절 이하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고향을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불러내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축복의 땅,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아브라함은 8절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쩌면은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비둘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사실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신학자들이 신학적인 의미를 달리 해석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오늘 그것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솔개가 제물인 죽어 있는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다. 이런 내용이 분명히 그 창세기 15장 말씀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15장 17절로 18절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재물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목인데, 이것은 바로 피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를 흘리게 되면은 반으로 이렇게 짐승을 갈랐을 때에 고통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것 피를 흘리는 것이죠. 우리가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이렇게 죽여서 피를 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피의 언약을 하나님은 세우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근동에서는 서로 어떤 그 언약을 세우고 약속을 할 때에는 이런 의식을 많이 취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의형제를 맺을 때에 여기다가 서로 피를 내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피로 맺은 의형제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우리는 죽음을 불사하고 의리를 지킨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동, 근동 그 지역에 유행했던 것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행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당시에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통과하는 것이 언약을 체결하는 하나의 일종의 의식이었다는 거죠. 만약 이 언약을 어기면은 이 재물과 같이 쪼개질 것이고 죽을 것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을 때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다면은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피의 언약이 깨지게 되면 뭐가 옵니까? 죽음이 오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 사실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 어떤 쌍방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피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아브라함에게 너와의 약속을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지킬 것이다 하는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약속도 잘하고 약속을 파기하는 것도 얼마나 쉽게 파기합니까?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어려운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철저히 지킬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아멘, 아멘 했으면은 철저하게 약속 지키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상황이라든가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분명한 약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신의가 생기게 되고 서로의 믿음이 생겨서 흔들리지 않고 관계가 늘 아름답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축복의 언약은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을 흔히 바로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쪼갠 재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창세기 15장에 언약이 있은 이후에 16장 16절에서 보면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그 당시는 86세였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고요. 가정이 불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삭의 후손이고 이스마엘 후손인 중동 국가들, 모슬렘 교도들이잖아요. 이들은 천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좀 화해 분위기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들은 결코 화해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에 그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후손이 이어질 걸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 그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정실부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여종에게서 낳은, 하갈에게서 낳은 86세에 낳은 이스마엘과는 다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그 자손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를 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은 적어도 이 아브라함이 86세 이전에 이렇게 체결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86세 이전에. 또한 창세기 17장 24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받은 때는 86세 이전, 99세 이전,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이전에 그런 의롭다 여김을 받으셨다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무할례자였을 때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할례 전 무할례자였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무할례자와 할례자의 관계,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할례라고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표현하면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할례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너의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는, 정함을 받았다고 하는 표징이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그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의식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요, 한쪽 편만 치우쳐서 말장난하는 것처럼 그 말의 꼬리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해가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면서 유대주의자들 중에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뭡니까? 믿음 플러스 할례 플러스 율법을 지키는 알파, 뭐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행위가 따르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행위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최고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그 예를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나 할례나 행위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3절까지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고 유대주의자들은 틀림없이 그럼 그 증거를 한번 보여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 심중에서도 그런 의혹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런 의문을 해결하려는 증거로서 본문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뜻하는 것이겠죠. 즉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얻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나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죠.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 공짜로 받은 것이니까. 여러분, 에베소 2장 5절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공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3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강조하면서도
그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은혜가 앞선다 이런 표현을 한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분명히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 은혜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인하여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이런 말씀들을 깨닫고 더 깊은 묵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바울이 인용을 해서 이런 논리적인 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15장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읽으시면서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좀 언급할 수 있는 한 가지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다른 짐승들은 다 쪼개지 않습니까? 근데 비둘기, 새, 이것은 쪼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솔개가 와가지고 그것을 채가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쫓았잖아요. 참 공교롭게도요. 15장 지나서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6절 말씀에 보면은 쭉 여러분들 읽으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일부 학자들은 쪼개야 되는 것을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솔개가 와서 그걸 채가려 했다. 그 부분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런 고난을, 그게 성경에 40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몇 세대입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36년 동안을 어찌 보면은 억압 받으면서 종살이 비슷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비교가 되지만은 우리가 역사적인 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은 우리가 현실과 미래로 나아가는 걸거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어떤 그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플라톤이 한 말인데요. Courage is a kind of salvation. 이게 뭔고 하니, courage, 이것은 용기를 말하는데, 용기는 a kind of salvation이라고 하는 거. salvation은 구원을 말하죠. kind는 종류를 말하는 것이고, 일종의 구원이라는, 용기는 일종의 구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내가 피해자라 할지라도 이제는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손을 내밀었을 때 이것은 진정한 용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본과의 관계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용기가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참 억울하고 그렇지만은 내 스스로가 그 용기를 내서 참 그 뭐라고 할까요? 손을 내밀 줄도 알고. 요즘에 드라마에 오늘 저녁에 끝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주말 드라마. 거기 보면은 삼남매가 용감하게 막 그런 표현이 그 제목인데 거기에 보면은 영식이라고 하는 한 그 출연자가 그 큰 오해를 가지고 한 가정의 그 유명한 그 영화 배우의 그 탄생에 대해서 잘못된 그 내용으로 이렇게 그에게 아주 어려움을 줬던, 제가 설교 시간이라 제가 내용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용기를 내서 어제 끄트머리에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도 하나의 용기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자존심 상하지만은 마음에 상처가 많지만 그래도 용서를 비는, 때로는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늘 용기가 필요하죠. 내가 잘못했으면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굴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그랬잖아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시키라는 것이죠. 아주 좋은 내용이라서, 사실 이거 신문에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외웠습니다. 적어놓고. 그래서 저도 용기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4절과 5절 말씀에 일하는 자가 무엇을 받으면은 그것은 보상이지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6절과 8절에서도 다윗의 경우에서도 그래요. 죄와 불법이 많아서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었던 다윗이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내용이 본문에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최대 인물로 여기는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1장 1절에서 마태복음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처럼 물 좀 한 잔 마시고.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여겼던 인물들이 사실상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상기시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의 중요성을 아주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에 들어가다 보면은 인물들 중에 그 아브라함과 다윗뿐이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다 이렇게
행위로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것,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 사람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뭐 고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행은 고통만이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제도 어떤 드라마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나는 사람들을 속인 일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착한 일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큰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아무리 자신을 갖다가 의로운 것처럼 말을 해도 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해도, 내가 힘이 들어도, 내가 어떤 큰 일을 실패했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떠나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겠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결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버리셨습니까? 하면은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오히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내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해서는 안 되고요. 어떤 싸움이 벌어져서 화가 그냥 하늘 끝까지 치밀어 가지고 막 머리가 혼돈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언어, 뭐 참 불신 언어, 이거는 사용해서는 안 돼요. 과거에 저희 모친께서 살아계실 때에 저에게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를 믿으시고 저에게 세례도 받고 권사님까지 되셨어요. 근데 뭔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저한테 막 퍼볼 때는 나 예수 안 믿을란다. 목사인 니놈이 이렇게 나한테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어머니를 속상하게 만든 적이 많이 있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고백하는데, 그럴 때 가슴이 덜컹한 거예요. 아니, 나 때문에 예수 믿으시고 나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하시는 그 어머니가 너무 그냥 가슴이 아파서, 어머니 절대로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런 말씀은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아유 엄마 그전에 내가 나이를 먹었어도 엄마 했는데, 엄마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아들도 지금 우리 큰딸도 다 엄마 아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절대 아무리 그러셔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 믿음을 버리는 생각, 부정하는 언어 이런 거 사용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참 용서를 구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크게 당하고 억울하고 또 믿는 사람한테, 얼마 전에 그 어떤 아는 분을 만나 식사를 한번 했는데 그분이 예수를 자기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도 교회에 나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것들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는 그 도저히 자기는 그래서 불교가 더 좋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데 그분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죠. 아무리 믿는 성도에게 아니면 담임 목사에게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결코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이런 말씀도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자기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정말 잘못된 사상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인가? 이것을 그들에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항상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